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술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최소한의 하나씩의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직업들 중에는 유난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마케터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 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군에 속하거든요. 예배 때에는 늘 설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말을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을 상담해 줄 때에도 말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에도 역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도 역시 참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또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묵묵히 그냥 그 자리만 가만히 지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의 현장에서, 또 이게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 집에서만큼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잠시라도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 들어가면 입을 딱 이렇게 봉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참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을 때 그 말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갑자기 내가 해야 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말이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자주 흔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말이 끊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말이 조금 이렇게 얼버무려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앞에서 굉장히 식은땀이 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달변가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변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달변가라는 것은 말을 능숙하게 막힘없이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달변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어떤 서적 중에는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을 만큼 우리 사회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그런 사회 풍토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에 있든 이 대화라고 하는 요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생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도 말을 잘하게 되면 좋은 영향,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보통 관계를 맺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들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맺지 말든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사회생활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능숙하게 잘하느냐,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드밴티지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 믿고 따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은 저희들이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여러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고 계셨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죠. 왜 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했던 것은 무엇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의 전통 중에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열심히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습관 아닙니까? 청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 믿음 좋은 사람, 장로들의 전통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전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너희들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나처럼 믿어야 돼. 입술로만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입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포장된 말을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입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앞에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이런 맹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십니까? 조건은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십니까? 맨손으로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자기보다 힘센 동물들을, 이 자기보다 힘센 짐승들을 모두 제치고 최상위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 1대1로, 속된 말로 사자와 사람이 맞짱을 뜨게 되면 보나마나 사자가 이기는데 왜 인간은 그 무서운 짐승, 그 사나운 짐승을 다 제치고 최상위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최상위 포식자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 인간의 그 높은 지능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색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간이 원시 자연에서 살아남은 건 육체가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힘이 필요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힘이 셌기 때문에 생존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오래 달리기 능력은 동물계를 통틀어서 최고라고 합니다. 영국의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아프리카 부시맨이 8시간에 걸쳐서 얼룩 영양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사냥에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치타입니다. 근데 치타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3분만 뛰어도 치타는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몇 시간을 뛰어도 죽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 강한 어깨도 동물들 중에 아주 우월한 부분에 속하는데요. 중학생이, 성인이 아닙니다. 중학생이 다 자란 고릴라보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던진다고 합니다. 무언가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는 능력, 무언가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는 이 능력은요,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환경이 요구하는 기본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힘이 센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살아가려면 강한 몸이 필수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과 어떤 조직력과 같은 능력은 일단 생존한 후에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고력과 조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나서 사고력과 조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의 생존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기를 예외 없이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기를 저는 오늘 신앙의 기본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기본기를 갖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죠. 그 이유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듯한, 전혀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부모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에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에도 나와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모를 복양하는 데 써야 할 물질을 부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식의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나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겼기 때문에 부모님은 더 이상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왜 많고 많은 계명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너희들이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기본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라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앙의 기본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에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많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더 많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기본기를 장착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을 바르게 하면 방향도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바르면 방향도 바르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각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각을. 뭔지 아시죠? 급할 때는 이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는 가글로 이렇게 입을 헹궈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입냄새도 제거가 되고 이 입안에 그 찝찝한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이 청량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요즘같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글도 방법이 잘못되면, 이 가글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글 하고 나서의 그 청량감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너무 자주 가글을 하게 되면 가글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더 심한 구취가 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양치질을 하고 나서 바로 또 가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지내고 싶으시면 양치하고 가글까지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치약의 주 성분과 가글 속의 염화 물질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 치아가 변색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가 하면 양치하고 나서 30분 후에 가글을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몸매 관리하고 또 건강 관리 때문에 헬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뭐 음식을 먹기 위해 운동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목적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몸매 관리하는 데에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을 하더라도 방법이 올바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올바르면 그 방향마저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그 방향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입술로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방향이 올바른 쪽으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일단 그들은 방법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사용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죠?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버젓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타나게 된 결과는 어떤 결과였을까요?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마저도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다고 입술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경배는 헛된 경배였다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경배였다고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법이 잘못되면 방향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바르면 어떻습니까? 그 방향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향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수요 저녁 예배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도 바르고 그리고 방법도 바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을 그 순간을 기억하시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월, 3월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확산이 되었죠? 대구 신천지에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구 신천지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기자회견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저희들과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그들은 모략교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략교리 들어보셨습니까? 모략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교리의 핵심은 거짓말을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도 거짓말을 해도 되고 어디 나가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도 거짓말해도 되고 사회생활 할 때도 거짓말해도 되고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한 가지의 교리만 봐도 신앙의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 그들의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입술로 사는 사람은 지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면 됩니다. 방향을 잘못 가고 있고 방향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면 잘 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린 사람으로, 방향이 틀린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는 방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모든 방법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란 언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때 방향 역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곳에 두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도 바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입력보다 출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 이 영상 음향 장비들이 이제 작동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오작동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기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앞둔 상황에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화면으로 나와야 정상인데도 화면으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영상 음향에 관련된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체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입력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출력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력이 무엇입니까? 입력.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나 데이터를 넣는 것을 입력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출력은 뭐죠? 출력은 받은 신호나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을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고 있을 때 TV에 나오는 화면은 지금 방송국에서 입력된 신호가 각 가정으로 출력된 것을 화면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서 작업 가끔씩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문서 작업을 할 때 이제 타이핑을 하죠. 타이핑을 할 때 타이핑하는 것은 입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출력은 뭐예요? 타이핑한 그 문서가 인쇄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출력입니다. 이처럼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넣는 것을 의미하고요. 출력은 내가 원하는 정보의 결과물을 보는 것을 가리켜 출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입력했는데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입력 신호를 넣었지만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방송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예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입력된 그 무언가를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력된 것을 보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입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 여러분, 입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첫 번째는 먹는 기능을 하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말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입력과 출력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음식물을 먹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입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력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배설물을 배설하게 되는데 그 배설물이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19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다시 말해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결국 사람은 출력된 결과물을 통해 정보를 얻고 평가하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입력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입력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출력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얻어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바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입력이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입력되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율법이 그들에게 입력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출력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는 모습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결국 입술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술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출력물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입력이 있어도 그것이 좋은 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역시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입력했는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출력했는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고 입력된 것이 무엇인지로 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출력 결과물들을 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귀한 출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역시 선한 출력물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리의 모든 가족들은 입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그 세상 속에서의 다양한 출력물들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는 입술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 사는 사람은 그 순간은 인정받고 그 순간은 회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입술로 사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입술로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력보다 출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되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입술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때로는 말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입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입력보다 출력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 속에서 내가 보여주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입술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때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말을 잘해야 인정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중요한 순간에 또 위기를 피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입술로 사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가정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는 그 방법도 올바른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방향마저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들이 있다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 방법도 역시 올바른 방법들로 우리 하나님이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도 아름다운 모든 임령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무리 좋은 임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임력보다 출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선하게 섬기고 희생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모인 주의 백성들, 입술이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이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현장 근로자들 일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집을 떠나서 이곳에서 지낼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지낼 때 그 어떤 어려움들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현장에서 수고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고 그 스트레스를 술로 이렇게 또 풀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이 교회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 위에 기도해 주실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실한 일꾼들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변에서 아직도 실족하여 마음 상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 되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만연한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찾는 발길들도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또 이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집을 떠나서 이렇게 외지에서 생활하실 때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을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시리에 빠져있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입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를 장착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 그 방향마저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입력보다 출력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두 일하는 현장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또 이렇게 이곳에 외지에서 생활하실 때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택 송탄에서 지내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입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다짐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